하나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 1장 우리 15절에서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우리 구약 성경은 402페이지입니다. 402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돌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며 오늘도 귀한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면서 믿음도 더욱더 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종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피차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룻기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이제 따라가는데요. 먼저 이 지도를 한번 보면서요,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먼저 이 지금 지중해가 이렇게 있지요. 지중해가 있고 바로 이제 오른쪽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해서 저기 단서부터 여기 브에세바까지 요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고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계가 요단강이고 요단강 오른쪽 요단 동편이라고 하죠.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근데 요르단 이전에 북쪽 또 그리고 남쪽 그리고 중간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게 됐는데, 저기 동그라미 표시한데 암몬이라고 보이세요? 암몬. 자, 암몬. 그리고 가운데 모압 이렇게 보이시죠? 모압. 그리고 밑에는 에돔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다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땅. 근데 옛날 구약 성경 때는 저기가 나눠졌다 그랬어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이렇습니다. 요걸 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 때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지요. 하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자, 근데 그때에 롯이 살아남았다고요. 롯이, 조카 롯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조카 롯하고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살아남았어요. 그 롯의 처는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고, 롯의 사위들은 비웃고 그러면서 그 장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있으면서 이제 같이 망했고,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어떤 한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롯이 같이 이렇게 몸을 피했는데, 그때 이제 이 딸들이 아버지하고 이제 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 자, 에돔 족속은 에돔이라고 한 뜻이 아담 알지요? 아담이 뜻이 뭐예요? 흙, 불다 이런 말이에요. 저 에돔, 요르단의 밑에 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땅에 가면 땅이 다 모래, 흙인데 모래같이 생겼는데 아주 알갱이가 작은데 다 붉어요. 예. 그래서 저 요르단의 밑에 쪽인 저 에돔을 가면은 꼭 저기 우주의 어떤 화성 뭐 이런 데에 이제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바위가 붉고, 그리고 모래 알갱도 붉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바위에다가 굴을 파고 들어가서 집을 거기다가 동굴에서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 유적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꼭 가봐야 될 랜드마크가 있는데, 랜드마크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르단의 페트라예요. 페트라가 뭐냐면은 무덤인데 바위를 깎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모양 자체를 아주 조각을 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탐방을 해갖고 왔는데, 어찌됐건 암몬, 모압, 에돔 족속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의 요르단이다. 지금 모압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 누구라고요? 여기 나오는 룻. 룻. 자, 그리고 베들레헴 보이시죠? 예루살렘 쪽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저기 보시면은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지요. 자, 베들레헴이 누구 고향이라고 그랬습니까? 저번 주에 다윗 고향. 네, 예수님 고향인데 선대로 올라가면은 다윗 고향이다. 또 선대로 올라가면은 엘리멜렉의 고향이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쪽으로 넘어간 건 기근이 와서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 둘이 말론과 기련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 여인의 이 여인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거기서 요르단 여기 암몬에서 살았는데 다 죽었다 그랬죠,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다 죽어서 이제 돌아오려고 이 나오미가, 왜냐면 뭐 이제 모압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방 나라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다 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아르논 골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저 보세요. 저 보시면 모압과 암몬 있지요. 모압과 암몬 보이시죠? 저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아르논 강 이렇게 돼 있어요. 아르논 강 보이세요? 아르논 강이 아르논 골짜기예요. 그래서 길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옆에 아르논강 옆에 이렇게 이제 그 푸른 빛깔 나는 게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염해. 그리고
자, 그 옆에 보시면 베들레헴이 있지요. 자,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갈라 그러는데 여매를 통과해서 가겠어요? 아니면 돌아서 가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매 여매를 가보면은 둥둥 뜨거든요. 사람이 둥둥 뜨니까 저기를 통과해서 가겠어요? 엄청 큽니다. 여매가 데드시가 그렇지 않아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아르논 강을 지나서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서 느보산 골짜기 지나서 저기 여리고 보이세요? 여리고로 가려면은 강을 하나 지냈네. 그게 요르단 강이에요. 요르단 강은 왜 요르단 강이냐면 단에서부터 내려온다 해서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내려온다. 저 위에 단 보이시죠? 헬몬산 밑에 단 있지요. 헬몬산에서 거기 겨울산이 이게 만년설이 녹으면은 물이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그게 물이 돼요. 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요르단강이라고 해요.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에 가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길이 그렇게 났어요. 자, 그러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갈라 하니까는 반드시 어떤 골짜기를 넘어가야 되냐면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가야 돼.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기가 아르논 골짜기인데 사진을 저렇게 찍어서 그렇지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골짜기가 깊고요.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그쵸? 쉽지는 않잖아요. 골짜기를 넘어서 산을 넘어가지고 가야지 되는데. 예. 그래서 저 같은 젊은 사람도 엄두가 별로 안 나더라고. 저기를 걸어 내려갔다가 올라가가지고 베들레헴 가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여자의 몸으로 저기를 어머니, 시어머니 고향이라고 저기를 넘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도 동서 따라서 오르바 따라서 너도 가라. 오르바는 암몬 여인이고 지도 다시 암몬 저기 암몬 있죠? 암몬 여인이고 오르바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되셨죠? 자, 근데 암몬 여인은 오르바는 시어머니 고향 쫓아서 안 가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갔고 룻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유명한 고백이지만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 같은 신들을 섬기는데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댁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자기네 동네 그 고향에는 기근이 와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지금 어디로 왔냐면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은 뭐냐? 복도 안 주는 하나님을 왜 믿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복을 주는 신이야. 모압 신은 그모스 신은. 그러니까 이 모압으로 온 거죠.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왔는데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거기서 살겠지 왜 이민으로 오냐고요. 이주를 해.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계속 이 나오미가. 근데 아들도 두 아들이 다 죽어?
남편도 죽어.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보여요?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치요? 아니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준다면서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오히려 저주를 받았냐?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냐면 시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룻은 지금 이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대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가는 게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맞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뭐든지 잘 돼. 사업을 하면 잘 되고 또 아들도 장성해서 복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명예도 받아 또 물질의 축복도 있어 가정도 잘 돼. 남편은 뭐 잘 나가. 그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볼래?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된 거잖아요. 이 보통 며느리 같으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시어머니 하나님 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가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시어머니가 좋기 때문에 따라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지만 나오미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 나오미. 근데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룻하고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잖아. 그런데 그 행세 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를 봐도 너무 자기 꼴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쓰다 이 말이에요. 마라 쓰다. 마라의 쓴물 알잖아요. 그걸 우리 주님이 바꿨던 그 기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냥 못 살게 돼서 지금 거지가 돼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나를 나옴이라고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고 인생이 쓰다고 내 인생이 쓰다고 그렇게 불러라. 나오미가 그랬단 말이에요. 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에서 이 룻,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사사 시대라고 이때가. 룻이 그 시대 속에서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시 않으시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룻이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아들을 낳지도 않고 부인도 없지만은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연적으로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이 룻처럼. 할렐루야. 네. 자, 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두 사람이 나오미의 고백이 지금 20절에 나오는데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빌어먹고 돌아오게 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나오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내용은 알지만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룻하고 결혼을 해서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을 하는 것인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나오지만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 사정, 지금 형편을 봐서는 나오미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신다. 나를 이렇게 빌어먹게 하신다. 완전히 거지가 돼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 지금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이 됐어요. 인생이 역전됐어요. 자, 이것은 또 어떤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으로도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형편과 사정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에 머물러야지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 땅입니다. 저 지금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민족을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하셔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 장사하는 그 집에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저 갔는데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기근이 와서 어디로 갔냐면은 애굽으로 갔어요. 자, 저기 애굽 보이시죠? 이집트. 저 밑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 사건을 만나고 고통을 당했지. 하나님께서는 근데 저 땅에 거주하는 그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100배의 축복을 줘서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실패와 실수를 이 아들 이삭은 똑같이 따르지 않고, 저기 이제 나오진 않지만은 이집트 바로 위에, 이집트에까지는 안 가고 그랄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무르면서 농사를 졌거든요,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이삭이. 마치 그것처럼 이 기근이 오면 대부분 풍족한 곳을 찾아 떠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육적으로 얘기하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유하지만 그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쁨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도전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도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근이 올 수도 있고, 뭐 풍족한 게 예전만큼 없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병도 올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야 된다는 말씀이 이 사사기 룻기에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뭐가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안 될 때,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실패할 때, 실수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거,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장담 못해요. 예수 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장담 못해요. 다 치료받을 것이다, 장담 못해. 다 뭐든지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장담 못해.
예수 믿어도 고난 올 수 있고, 자식이 안 될 수도 있고, 병이 고치면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좀 안 좋은 소리 해서 미안하지만 진짜 그게 정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이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하는 때, 그때 베들레헴에 이른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침 보리 추수할 때 다 베들레헴에 온 것이,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은 이삭을 거두러 가거든요. 그 보아스의 밭에. 그 이삭을 주었어요. 이 나오미와 룻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사실 그리고 참 여기서도 그런 게 좋은데, 사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은요, 다 거두지 않아요. 일부러 이삭을 다 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좋은 거는 가져가되 이삭은 이렇게 일부러 내버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나오미와 룻이 그 이삭을 베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해 먹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 이삭 때에 다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뭔가 그냥 내가 복을 그냥 쌓아놓고 받는 것이 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삭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삭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박국 3장에 가면은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 잎에 마르고, 막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충실한 열매를 내가 따서 그것을 저장하고 감사하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내가 이삭을 거둘 수 있는 것도 감사한다면 그것도 참 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삭 거둬. 남은 다 열매를 가져갔네, 나는 이삭밖에 못 가져갔네, 이게 아니라 이삭이라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개가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라고 하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인 것처럼, 우리도 그 이삭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통장에 뭐 1억, 10억 뭐 이렇게 저장이 돼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삭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정말로 돈 딱 떨어졌는데, 버스비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버스비가 얼마인가? 1,500원이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뭐다 떨어졌는데 누가 김치를 또 줘가지고 김치랑 밥이랑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조금 청승맞은가요? 그래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이 룻기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룻기의 은혜라고. 건강이 남들처럼 정말로 좋으면 좋겠지만, 건강이 안 좋은데도,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밥 한 숟갈 미역국에다 말아서 떠서 먹어서 김치랑 같이 먹어서 소화를 그래도 시켜갖고 이렇게 근근히 좀 가늘고 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이삭의 은혜 있잖아요.
그 이삭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예. 얼마나 굶고 힘들었을까요? 나오미하고 룻이 다 털어먹고 얼마나 마음이 메말랐을까.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생각하는데, 보아스가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기업을 물을 자거든요. 기업 물을 자. 여기 이제 또 나오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유력한 자가 바로 보아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계대법이 있어요. 계대법. 무슨 법이요? 계대법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그 씨바지. 지금 2장에 가면요. 2장 어디 있죠? 네. 1장이죠. 1장. 우리 본문 말씀 앞에 가시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설득을 할 때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은 내가 지금 늙어가지고 다른 남편을 내가 얻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의 그 씨가 다 지금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편 하나 얻어가지고 그 씨를 이제 아들을 얻는다면 그 아들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룻한테 줘야 돼. 그게 계대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씨를 종족을 보존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계대법이에요. 이 계보적으로 계대로 그게 엘리멜렉의 씨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으니 너네는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남편을 구해서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 돌아가라. 너희들에게 이렇게 승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가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뒤에 2장 1절에 보시면은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는데 그 유력한 자가 바로 보아스라고 그래요. 보아스. 자, 2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로서의 나오미 남편 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을 보아스를 알고 지혜롭죠.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시어머니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서 거기 가서 이삭을 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거 보시면은 이 룻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룻과 같은 처지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신랑을 그리스도의 신랑을 우리가 맞이해서 그렇죠? 신분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었잖아요. 신분이. 룻은 보아스를 잘 만났지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 다윗의 증조모가 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니까. 누가? 모압 여인인데. 우리도 다 이방으로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수 마귀 자식인데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주셨죠. 입양의 축복을 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지옥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게 은혜를 입은 거죠.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룻이 노력한 게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어서 그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귀한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간 그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룻기에서. 사실은요, 이 보아스는 이제 그 엘리멜렉의 친족이지만 나중에 또 나오지만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즉, 이 나오미와 룻을 거둬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1번이 그 사람이고 2번째가 보아스였던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되는 사람이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을 거야, 저 엘리멜렉 저 집안의 기업을 내가 무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 신발을 갖다가 냅다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해야 보아스가 이 룻하고 결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업 물을 자. 자,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기업을 물어 주셔야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이 돼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을 물어주지 않으면은 나는 영원히 그 진노의 자식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4절, 룻이 그 이삭 빼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삭을 줍는데 친족 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룻 나오미가 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서로 빌어줬지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보아스가요 일부러 그 베는 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많이 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더 이삭을 남겨주라, 이렇게 일부러 베지 말고 이렇게 내버려 저 사람들이 먹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참 이 유대인 사람들이 좋은 시스템이 있는 게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도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 중에서 무화과 나무가 1년에 4번 이렇게 거두는데 첫 번째가 파게예요. 파게 열매. 그 파게 열매는 따먹지 않고요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좀 풋사과 그런 것처럼, 풋고추 이런 것처럼 다 잘 익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는 그런 이제 이방인들, 손님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게 해요. 파게.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 나는 열매를 타안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자기들 이제 먹고요. 그 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완전히 가사를 다 탕진하고 뭘 먹냐면은 쥐염 열매를 먹죠. 쥐염 열매. 그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열매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것처럼 이삭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 익지 않은 거를 주기도 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먹게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한테 참 그 자비를 베푸는 선한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수님 믿는 저 여러분도 그 유대인들보다는 사실은 더 자비로워야 되겠죠.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인데 이삭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안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거를 그냥 똑똑 따가지고 다 그냥 가져가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옛날에는 우리 서리 했잖아요. 서리 옥수수 서리도 하고 막 그냥 감자 서리도 하고 지금은 서리 하면은 붙잡혀 갑니다. 옛날에는 그죠? 그런 서리할 때 참외 서리하고 수박 서리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그러고 뭐 그러면은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지. 그만큼 정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정이 없는 시대가 돼 버렸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좀 마음의 여유가 예수님의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가난하고 연약하고 손님들 이런 분들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일부러 모른 척하고 많이 남겨두는 거예요. 가져가시도록.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보아스를 이렇게 만난 그 사건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저 사람들이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6절에 보시면은 참 특이한 대답이 나오는데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룻이 말론과 기럯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소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소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게 사실은 부지런한 거죠. 열심히 그 이삭을 거둔 거예요.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아침부터 나와서 잠깐 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이삭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른 밭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여기 이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또 했고요. 그리고 그 베는 것을 보고 다른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건드리지 마라. 자, 9절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올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룻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절을 하고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면서 보아스가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참 그 어린 소녀가 그 일찍 남편을 여의고 그 시어머니의 고향을 따라서 와서 이삭을 주면서 연명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웬만한 남자 같으면은 참 불쌍하겠죠. 그 소녀가 그죠? 보아스가 넉넉한 마음을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 소녀가 잘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온 동네에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들은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참 이런 귀한 믿음과 생활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하고 또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가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기의 사정과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사는 모습, 그 모습이 있는 그 태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룻이. 그렇죠? 인생 역전이 되잖아요. 인생이 역전이 돼. 예. 그 룻이 인생이 역전되면서 나오미의 인생도 아까 마라, 나를 희락이라고 기쁨이라고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했는데 인생이 역전이 돼서 다시 기쁨이 되는 축복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룻, 이것을 비유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번 귀한 룻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여기 마치고 또 집에 가셔서 또 말씀을 또 잘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